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거울을 보는 습관이 저한테 있어요. 거울을.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너는 이게 거울을 자꾸 보니 그러면 어제 얼굴과 오늘 얼굴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싶어서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어보면 아는데 늘 보면은 평상시 같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진을 찍어보면 1년 전 사진 다르고 그 뭐 10년 전 사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간의 흐름과 함께 노화되어 갑니다. 겉모습이 달라져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노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마음은 옛날 청년 같아. 청년 때 그 마음이야. 그렇지만 사실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도 노화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어떤 우리의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무덤덤해질 때가 많아요. 뭐 기쁜 일이 생기면 같이 막 까르르 웃고 기뻐하고 또 무슨 말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같이 그냥 즉각 반응하면서 이렇게 할 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어떤 때 보면은 기뻐도 그 기쁨을 잘 표현 안 하고 슬퍼도 그 슬픔을 잘 표현 안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점점 이렇게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무덤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상태 자체가 이게 바로 마음의 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노화를 늦춰가면서 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밝게 하기도 하고 어둡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에도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같은 시간대를 살지만 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듣는 것은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식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납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이 말도 그래요. 말도. 해로운 말을 듣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굉장히 망가뜨립니다.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들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귀에 어떤 말이 들릴 때 이게 뭐예요? 이걸 거슬러 봐야 돼. 이렇게 한번 걸러서 들어야 돼요. 걸러서.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왜 그것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입이 되면 우리 마음밭을 풍성하게 한다니까요. 해로운 말은 아예 그냥 차단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참 아주 유리한 고지에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좋은 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읽으면서 받아들이고 들으면서 받아들이고 교제하면서 좋은 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들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성도들을 보면은 활력이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활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마음밭이 풍성하니까. 마음밭이 풍성하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러한 젊음과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여기 두 사람을 이제 한번 눈여겨보게 됩니다. 하나는 모세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장인 이드로예요. 이드로. 모세가 40세 되던 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있을 때 왕자로 있었죠. 왕자로 있을 때 그때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광야로 도망쳐 왔어요. 그 미디안 땅에 그 이드로의 그 집안의 딸인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결국 그 집안의 사유가 됐어요. 도망친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손조들이 야곱 시대 때 와가지고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거기서 잘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남자아이는 골라서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지요. 나일강에. 근데 그걸 바로의 공주가 그걸 걷어들여서 자기 아들 삼았던 거예요. 양자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 다시 말하면 어쩌면 잘 하면은 바로를 이을 수 있는,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모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정체성을 알아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번 시찰 나가봤더니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자꾸 학대를 하니까 그 히브리 사람을 건지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이것이 발각됐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먼 거리, 그 미디안 땅까지 도망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를 갖다가 자기의 그 사위로 삼는 이드로가 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와 함께 모세를 자기 집안에 들이면서 그와 더불어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느냐면 나름대로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애굽에서 뭘 했다든지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드로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드로, 그러니까 모세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사실 그때는 몰랐는데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를 볼 때마다 뭔가 다르긴 달라요. 아무리 실패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실패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모세를 정말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 사위로 삼겠어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사실은 모세를 자기의 사위로 삼으면서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물론 그 장인의 집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지냈지만은 그냥 양치면서 일생을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름대로 알아요. 왜? 그와 더불어 대화하다 보면 뭔가 느끼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 아직 뭔가 희미하고 뭔가 이더라도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은 모세가 섬기는 그 하나님, 모세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 주님을 알게 모르게 아주 불신 상태에 있지만은 불신자들이 느낀다 그 말이에요. 가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어디 뭐 가서 있을 때 혹시 믿는 분이세요? 예? 묻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아니 그냥 그렇게 느껴져 가지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래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예? 내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니라고. 아유, 근데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속으로 그래요. 뭘 가지고 저 사람도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불신 가운데 내가 불신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적어도 불신자들의 눈에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40년 있는 동안에 어느 날 모세가 장인한테 와서 그럽니다. 장인어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거기서 구출해서 내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도로가 이때 당시 이도로의 나이는 대략 100세 정도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모세의 나이는 대략 80세 나이예요. 80세 나이. 여러분 사실 이분들은 노인들이에요. 인생의 후반을 사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셨기 때문에 애굽에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고 얘기할 때 장인 이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옳죠. 안 된다고.
모세에게는 처자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딸린 식구가 있습니다. 집안의 한 가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40 젊은 나이 때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망쳐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무슨 저걸로 이미 그런 전성이 지났어요. 지금은 그냥 은퇴할 나이입니다. 지금은 그냥 뭐 다른 거 다 정리할 나이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해가지고 그 애굽에 내려가겠다고 할 때 누가 보더라도 집안에 여러분, 만약 내가라도 여러분이라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당신 나이를 생각해봐.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선교사로 일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젠 자기는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그냥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쉬겠다는 거예요. 쉬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가 주님의 소명받아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가는 거지. 벌써 그냥 손 내려놓고 살면 되냐. 오히려 저는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모세가 80세 그런 결심을 얘기할 때 이드로는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안 된다고 해야 오를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는 얘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일을 시켰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외에는 다르게 그를 믿을 만한, 그런 보증될 만한 어떤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은 모세가 이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믿어줬다는 거예요. 믿어줬어. 평안히 가라고 오히려 격려까지 해줘요. 격려까지.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허용할 수가 있었을까? 한 가지예요. 모세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모세 입을 통해서 사실 이드로가 들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그냥 예사롭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언젠가 실제가 된 날이 온단 말이에요. 실제가 날. 사람은 입에서 낸 말대로 되게 돼 있어요. 매달 죽겠다 하면 여러분 죽어요. 언젠간 죽는데 더 재촉해서 죽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하는 게 중요해요. 살겠다. 아유 요 살로마 하고 때려도 살로마 하고 때리세요. 살롬이 다른 거 아니죠.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한번 축복해 보세요. 그 축복이 반드시 그에게 가게 돼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는데 우리의 고백이 왜 힘이 있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면 축복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그 메시지를 듣게끔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불신자들, 우리 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거기에는 그 말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배어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갖다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이도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은 희미하지만 주님의 음성에 감동과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모세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서 달라고 그럴 때 바로가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맞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세월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 얼마 안 돼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받아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수르광야를 지납니다. 신광야를 지납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여기 시내산 쪽까지 오게 됐어요. 이 기간이 얼마 안 걸려요. 1년도 안 걸려요. 그리고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가정마다 다 텐트를 치워가지고 그 광야가 완전히 텐트촌으로 이렇게 변했는데 그 장관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모세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뭘 가지고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 내가 너를 백성들 끌고 와서 여기 있게 할 건데 여기 있게 하는 그것이 내 증거다. 증거는 뭔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충분히 증거가 되는 거고, 그 증거가 현실이 되는 그날을 내가 너한테 반드시 보여주겠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들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시내산 그 아래쪽에 거기에 저들이 장막을 쳤을 때 그 가까운 곳에 이도로의 집이 있는 거예요. 미디안 땅이니까. 이도로의 집이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도로가 자기 그 모세의 처인 십보라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거기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방문을 하게 된. 진영에서 소문이 났죠. 이도로의 장인이 여기를 방문했다. 그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는 가운데 이제 모세가 장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이제 그와 더불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니까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반드시 때가 되면 언젠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게 될 날이 분명히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천국도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도 때가 되면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얼굴을 맞대어 보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장인을 갖다 영접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모든 전 과정,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세가 이도로에게, 장인어른에게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상세하게. 거기 내용 보면 여러분, 모세 얘기가 안 나와요.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여기 했다, 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우리에게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었냐면, 야, 내가 말이지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불신자들이 하나님 얘기하면 불신자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만드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면 사람들은 다 귀를 열고 듣게 돼 있어요. 약속을 가지고 얘기할 때하고 약속이 성취된 그것을 현실에서 볼 때하고 느낌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도로도 모세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충격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그 마음 가운데 와 부딪혔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도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그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내가 이제 알았노라고 얘기했고, 승리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도로가
그냥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지만은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언해서 그들에게 알게끔 해줄 수만 있다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속에 타치를 할 때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 또 주님이 직접 저에게 생생하게 나타나서 병구가 하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눈이 열리는데 뭐가 열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성령과 함께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노라.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안 것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더 커졌어요. 더 하나님이 생생하게 와 닿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한다면, 주님이 힘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 믿음까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다 근본을 알고 싶어요. 근원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내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것처럼 불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겠다고, 내가 이제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알겠노라고 고백하기 전엔 인생을 사는 게,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답을 얻어야 비로소 제대로 사는 맛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인생 사는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본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그 주님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거기서 뭐래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분은 구약 시대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에도 관여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창조에 관여하시지만 말씀이신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일에 관여하셨어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능력이.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실 때,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신 분이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시네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네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성부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로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노라고. 당신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내가 눈이 열리게 되었노라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장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러니까 딸이 예수 믿고 이제 이분한테 시집을 왔는데, 근데 이제 장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뭐 좋은 직업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냥 왜 목사하고 결혼했느냐 해가지고 많이 그냥 그 목사님도 사실 장모님한테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장모님이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수영을 배우게 됐는데, 그 같은 또래 그 여자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친해지고 보니까 다 교회에서 권사님 다 권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얘기하다가 이제 신앙 얘기도 하고 교회 자랑 얘기도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자기들 교회 목사님을 막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막 자랑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위를 한 번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고 한 번도 그걸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같이 또래 사람들이 자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또 나름대로 자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또 목사 얘기를 하는데 다 같이 그냥 존중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대요. 내 사위도 목사라고. 한 목사를 사위로 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콕 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주님을 잘 섬기는 권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예.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적어도 믿는 자들이 왜 소중한 존재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두시고 그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두셔서 바로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만날 때마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선한 영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신앙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도로도 사람을 잘 만났어요. 그가 복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세를 만난 겁니다. 모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최고의 복이 뭐냐?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큰 복인데, 그럼 믿는 자가 어떤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믿는 자를 만났는데 믿는 자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어요? 잘 믿는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신자된 우리들은 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만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접촉점이 돼가지고 그들을 예수 안으로, 예수 쪽으로 끌고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에게서 받는 인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신자 티를 내세요. 신자 티를 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더불어 그가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여세요. 필요하다면 주머니도 여세요.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여러분 다 열어보이세요. 친절하게 대하세요. 예? 매력적으로 느끼도록 만드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때 제일 이쁜 줄 아세요? 그냥 화사하게 웃을 때가 제일 이뻐요.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래요. 화사하게 웃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인성도 필요해요. 덕도 필요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함께 우리의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도로가 모세를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희미하게 알았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만난 여러분 앞에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내가 이제 알았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혼자 주님 못 찾아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안내자가 있어야 돼. 안내자가 있어야 돼. 놀랍게도 많은 불신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저 사람하고 10년, 20년 같이 지냈는데 저 사람이 신자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억울해합니다. 저 친구가 30세 때만 해도 그때 나에게 예수를 전했다면 내가 지금 5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예수를 알게 됐는데 왜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나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할 때마다 속상해서 지금은 그냥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전해야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날을 통해 가지고 뭐 노방 정도 나고 그것도 좋지만 일상의 삶이 평범한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평범한 언어, 삶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얘기하세요. 예수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이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영원토록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 정도로 충만하신 주님이세요.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경험하면서 고백으로 듣고 고백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말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적어도 이 별생을 살면서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뜰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인생을 살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이도로가 모세를 만나서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를 만난 오늘 우리 주변의 많은 이도로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